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연장형 또는 청원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 3절의 예문을 가지고 청원법, 연장법에 대한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구절 시편 25편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연장형 또는 청원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해 보면 청원법이라는 것은 cohortative, 영어로는 cohortative라고 해서 파신교는 CH로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발론터티브 BH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청원법이라는 것은 제안이나 가능성에 대한 진술이요.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또는 이렇게 해보자와 같은 격려와 고무를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법은 간접 명령의 역할을 한다. 자기가 자기한테 명령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원법은 동사에 해가 전미가 된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5편 2절을 보면서 청원법을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5편 1편을 보고 2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 이제 2절인데요. 2절에 우리가 청원법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 오른쪽 히브리어 원문에 박스를 제가 하이라이트 했듯이 CH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네, cohortative. 네, 그래서 청원법이다 하면서 제가 스크린샷을 했는데 스크린샷에 보시면 해가 전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가 이렇게 전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제 알렙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에뽀샤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전 문장이 알렙 이것은 1인칭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시라고 되어 있는 이게 어근이죠. 우리가 쇼레시라고 했습니다. 네, 이 어근이 이제 말 그대로 여기 뽀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해가 전미됐죠. 그래서 이제 cohortative 청원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청원법은 격려와 고무를 하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격려하고 내가 나를 encourage 고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 명령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문법적으로는 이미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25편 2절에 전 구절을 이제 읽고 또 해석을 하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엘로하이 했습니다. 엘로하이. 그래서 엘로힘 했습니다. 그래서 CXS 있죠. 요 마지막 요드가 전미되면 나의라는 뜻입니다. 나의. 예. 그러니까 나의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엘로힘. 그러니까 영어는 오마이갓 했고요. 한글은 나의 하나님이여 했습니다. 둘 다 오역입니다. 잘못되어 있죠. 예. 우리가 해석을 한 다음에 엘로힘을 좀 또 공부하는 시간을 몇 차례 제가 소개를 드린 바 있는데요. 자세히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엘로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엘로힘이라는 겁니다. 나의 엘로힘. 엘로힘의 뜻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엘로힘. 그 다음에 백 했습니다. 여기서도 카가 전미되면, 여기는 요드가 전미되면은 1인칭 단수고요. 카가 전미되면 2인칭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배트는 인이니까 전치사 in you가 되겠죠. 그렇죠? 네, in you.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뉴 킹 제임스 성경에서 in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당신 안에서 나의 엘로힘 당신 안에서. 여기서 이제 당신은 누구냐? 우리가 2절을 공부하면서 1절도 보게 될 텐데 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라고요? 예호바. 히브리 발음은 예호바입니다. 한글은 이제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 당신 안에 나의 엘로힘 여호와 당신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타히티 했습니다. 바타히티. 그래서 바타 했습니다. 그래서 1인칭 단수 활동사 완료형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다. 근데 이 바타라는 것은 신뢰하다, 자신감을 가지다, 확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뢰했습니다. 네, 완료형입니다. 네, 완료됐단 말이죠. 그래서 신뢰하다. 네, 내가 신뢰했습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확신했습니다. 네. 어디에서요? 예호바 당신 안에서. 그 예호바는 누구라고요? 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인 분이란 말이죠.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헬라어적인 측면에서 보면 혹격을 썼는데요. 예, 혹격을 써야 된다라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석하는 자에 따라서 혹격으로 해석을 한 것뿐이지 이것을 혹격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문법적으로 파신교적으로도 그렇고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엘로힘 당신 안에서 내가 신뢰했습니다가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R 이거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죠. 부정어입니다. 네, R이고요. 에보샤 있습니다. 에보샤 이게 push 금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어법입니다. 그래서 전미돼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미완료 칼동사 미완료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본인 자신에게 뭐 하는 겁니까? 격려하고 고무를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자. 근데 뭐라고요?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료는 보통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계속 액션이 시작되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아직 완료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다음에 또 R이 나오네요. 그렇죠? 역시 부정어입니다. 그 다음에 얄렛 했습니다. 얄렛. 그래서 알라츠라는 더 쇼레시 알라츠. 그러니까 남성 3인칭 복수가 주어입니다. 칼동사 미완료고요. 그럼 남성 3인칭 복수는 요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동사죠. 여기서 이제 얄라츠를 개가를 부른다라고 했는데요. 얄라츠라고 하는 것은 개가를 부른다라는 것보다는 즐거워하고 기뻐 뛰어노는 것을 말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 뛰는 겁니다. 막 jump for joy 하는 것입니다. jump for joy. 네. 너무너무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꽁충꽁충 뛰죠. 네. 잠깐 한번 5970번인데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ump for joy. 기뻐서 그냥 막 그냥 점프하는 겁니다. 펄쩍펄쩍 뛰는 거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방 화면에 나와 있듯이 헬라어로는 아갈리아오라고 합니다. 아갈리아오.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jump for joy입니다. jump for joy.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점프를 막 하는 겁니다. 그냥 막 팍팍팍팍 그냥 뛰어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헬라어에서 이제 킹 제임스에서 번역을 한 거 보면 exceeding glad, 그죠? 아주 기쁜 상황이란 말이죠. 네, 여기도 exceeding joy. 예, 일반적인 그냥 기쁨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기뻐갖고 그냥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예, greatly rejoice 했습니다. 예, 아갈리아오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이제 알라츠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죠. jump for joy. jump for joy.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는 것입니다. 이게 개가를 부른다라는 의미가.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요?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주어가. 말했듯이. 그래서 오이바이 했습니다. 오이바이. 예. 그래서 오에바 있는데요. 여기 보면 칼동사 분사입니다. 분사니까 ing 폼이 되겠죠? 예. 분사 절대형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남성 복수니까 3인칭 남성 복수 이게 주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역시 요드가 있으니까 뭡니까? 공성 1인칭 단수.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질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나의 여기도 나의 엘로힘 마찬가지로 나의 원수 사역입니다. 분사형을 해서 원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수 사역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 않습니다. 왜? 칼동사는 뭡니까? 칼동사는 simple active, 단순형 능동태. 뛰지 않는단 말이죠. 네, 뛰지 않는단 말이죠. 즉 즐거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리 역시 뭡니까? 요드가니까 공성 1인칭 단수. 레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뭐를 위하여라고 해석한다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목적. 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그죠? 그러니까 나의 원수 사역이 나를 위하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역시 미완료입니다. 완전히 즐거워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고 언제든지 뭡니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것이죠. 네. 뭐 하기 위해서?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네. 원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나의 엘로힘 당신 안에서 내가 신뢰가 완료되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기 시작하자. 네. 이제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네. 완료된 상황이 아닙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가 아닙니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왜?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나의 원수 사역이 나를 위하여, 나를 목표로 해서 즐거워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미완료의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미완료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완료되어야 될 것이고 원수 사역이 이제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하고 나 때문에 jump for joy,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일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것이 그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그렇습니까? 완료가 된 것은 내가 주를 신뢰하고 내가 주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호와 안에서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이 완료되니까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청원법으로 그 다음에 원수 사역이 즐거워하지 않는 펄쩍펄쩍 나 때문에 기뻐해서 펄쩍펄쩍 뛰는 것이 시작하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어떻게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엘로하이 하고 있는 나의 엘로힘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 마이 갓이 아닙니다. 예. 마이 엘로힘입니다. 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써보면요. 엘로힘 이렇게 합니다. 자, 430번을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어에서 Gods in ordinary sense, 일반적인 그 느낌 안에서 하나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그런데 영어에서 하나님 했죠. 하나님. 예, God 했고 영어에서는 God 했고 한글에서는 하나님 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부분은 바로 이 앞에 부분 L입니다. L. L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단수 하나님입니다. L은 410번입니다. 이건 430번이죠. 스트롱 번호가. 자, 410번이 L인데요. L이라고 합니다. L. 그래서 강하다, 강한, 강함. 그죠? 남성 명사입니다. mighty, 전능한. 그 다음에 especially almighty, 전능자라고 합니다. 전능자. 그러니까 전능자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요, 강한 자요, 강함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 그래서 우리가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410번 L이 쓰여진 부분을 우리가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을 가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14장은 굉장히 그 성경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특히 이 구절에는 이제 처음으로 구약 성경에서 11조라는 것이 쓰여지는 나오는 곳이고요. 11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한 구절이 이 창세기 14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그 배경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시날왕 아무라엘 엘사사왕 아리옥과 엘라마 그돌라오멜과 고이망 디달이, 그러니까 시날왕과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 아드마 시납과 스모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운다. 그러니까 두 연합군이 싸우는 일에서 롯이라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그 소식을 듣고서 저 위에 있는 단이라는 곳까지 올라가 가지고 단까지 쫓아가 가지고 이제 롯을 구해 옵니다. 네, 구해 와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여기밖에 출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 히브리서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라엘 했습니다. 그죠? 엘,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한 코헨, 제사장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멜키제덱. 멜라크, 제덱. 이 멜라크라는 게 왕입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멜라크, 제덱. 제덱 하면은 의로운 합니다. 의로운 왕, 평화의 왕, 살렘 왕이라는 것. 의로운 왕, 평화의 왕,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다. 네.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네. 남성 단수입니다. 21장 33절도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부에세바에 그랬습니다. 나타라는 건 심는다라는 뜻이고요. 에셀 빼 부엘했습니다. 부에르 안에 부에르 안에 그죠? 어떤 부에르 쉐바라는 건 7이라는 뜻입니다. 맹세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안에서 에세르 나무를 에세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합니다. 영생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거기서 그가 초청하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했습니다. 더 갓은 아니고요. 더라는 것은 그냥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요. 관사가 없습니다. 엘.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맹세의 우물 안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이제 초청을 했다, 카라 불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수 하나님입니다. 엘이라는 게.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를 더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을 갑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했습니다. 희네, 보라, 깨달아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했습니다. 예슈아 했습니다. 예슈아. 지저스, 예슈아, 지저스. 나의 구원.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 그렇죠? 네, 엘.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다. 네.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가 있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VQI죠, 그죠? 네. 하야라는 것은 존재하다, 있다입니다. 그가 있기 시작합니다. 뭘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즉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여호와는 존재하기 시작하는 분이시다. 그분이 뭐라고요? 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요. 그 여호와가 존재하시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5장 15절을 가보겠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아켄 진실로 당신은 엘이십니다. 그래서 아타는 2인칭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God 이런 뜻입니다. You are God. 네. 여기도 truly you are God. 네. 숨어 계시는 이스라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엘로힘 남성 복수죠. 엘로힘을 가시라고 했고 엘을 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 번역됐죠? 네. 이스라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숨어 계시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엘과 엘로힘이 쓰여져 있는데 동일하게 God, 동일하게 하나님이라고 오역하고 있는 잘못 번역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네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렸듯이 엘이 뭐라고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엘은 명사, 남성, 한수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입니다. 영어는 God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엘이 전치사로 쓰이면은 뜻이 다른 뜻이 나옵니다. 뭐뭇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향해서, 뭐뭐 쪽으로 이런 뜻입니다. 413번인데요. L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preposition이라는 것은 전치사라는 뜻입니다. denoting 뭐를 의미한다? motion toward 됐습니다. motion toward 어느 방향을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제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공부할 때 영어나 한글이 모두 다 아주 치명적으로 오역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이것을 프로스라고 하는데요. towards라고 했죠. 예. 우리가 잠깐 요한복음 1장 1절을 가보면 여기도 with God 모든 전체 영어가 다 with God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함께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헬라어는 4314번 향하여입니다. L과 같습니다. 자, 4314도 가봅니다. 자, 여기 towards라고 되어 있죠. 4314 헬라로 갑니다. forward to, toward. direction이죠. direction이고 뭡니까? L, motion. 방향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움직여 나가는 거란 말이죠. motion, action,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치사로 L이 쓰여 있는 곳을 잠깐 한 곳을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 아닙니다. 엘로힘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로힘을 엘로힘으로 부른다. 예, 여기서는 목적어가 아니라 역격을 써서 여호와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칼동사 미완료입니다. 엘 하 아담 했습니다. 엘 전치사라고 되어 있죠. 하 아담 그 아담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부르기 시작한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한다. 그를 위하여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한단 말이죠. 네. 네, 여기서 네가 어디 있느냐 했는데 사실 I 하면은 이게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로부터 존재하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부터 어디에게서 이게 소유격이거든요. 소유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전미입니다. 카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어디로부터 존재하느냐, 무엇으로부터 존재하느냐란 말이죠. 네. 어떤 엘로힘으로 존재하느냐의 얘기를 사실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호밖에서 여기서 엘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향하여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그러니까 그 아담을 향하여, 그 아담을 향하여. 그럼 확실해지셨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쪽으로라는 뜻이죠. 이것이 전치사로 쓰여질 때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해라는 뜻입니다. 해. 해라는 것은 이것도 방향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렉션 해라고 이제 문법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해라는 것을 보면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창문이고 숨구멍이거든요. 여기 숨구멍입니다. 이거 숨구멍입니다. 윈드파이프입니다. 창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를 보시면은 상형의 의미가 사람이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거. 그래서 이제 해 하면은 해 알렙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렙은 뭡니까? 숫소머리죠. 네. 숫소머리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내 본성이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고 바라보는 일이다. 그것이 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잠깐 아직 히브리어 알파벳 의미는
문법 시간이 끝난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공부하겠다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잠깐 그 해 부분을 가보시면은 다섯 번째 알파벳입니다. 히브리 알파벳 중에서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손을 들고 서 있죠. 그래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숨구멍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라, 숨쉬다, 비밀을 드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라고 하고 있는 알파벳의 의미가 쓰여진 곳이 1887번, 88번, 1931번, 1932번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자, 해 하면은 보라, 마찬가지로 해, 아람어로 보라라는 거죠. 그래서 후 하면 그나 그 여자, 그것, 어떤 것을 지시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가 전미되면 뭐라고요? 방향사라고 그래서 어느 것을 향하여 보라, 그것을 보라, 그 여자를 보라, 그를 보라라는 전미로서 방향사를 나타내고 또 여성 어미를 나타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청원법에서는 뭡니까? 고무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1인칭에 붙을 때는 청원법으로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사이고 소망사이고 보라 숨구멍을 통해서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보고 있는 봐야 되는 그 의미를 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망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니까 소망하는 것이다. 그 방향을 통해서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이게 요드 맴이라고 하는데요. 요것은 쌍수나 복수 어미가 됩니다. 어미요. 네. 어미라는 것은 마지막 부분에 붙는 것을 어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수나 복수의 어미인데 엘로힘으로 쓰일 때는 이 요드맴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는 GODS로 번역되는 부분도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헬라어 문법을 통해서도 단수와 복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했는데요. 복수는 삶이다라고 했고 구약에서의 복수는 우리가 사역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역. 사역이라는 게 뭐냐?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역, 일하는 것이죠. 사역한다, 사역한다,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망해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라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법 시간에 이미 문법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시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즉 법과 태 부분에 있어서도 완료와 미완료만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 문법 야고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 동사를 공부했고 일곱 어간되는 동사의 일곱 형태를 공부했습니다. 팔동사, 니팔동사, 피엘동사, 푸알동사, 히트파엘, 히필, 호팔동사를 공부를 했죠. 네. 이것을 이제 태라고 합니다. 왜요? 칼동사는 단순형 능동태고요. 그렇죠? 니팔동사는 단순형 중간태고요. 피엘, 푸알, 히트파일은 강의형 능동태, 중간태, 수동태였습니다. 그 다음에 히필, 호팔은 뭐였습니까? 사역형 능동태, 사역형 수동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태, 동사의 태로 7개 동사가 이와 같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 부분에 가시면 완료, 미완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시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성경 전체를 7날의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7날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고 그전 시간에도 배웠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완료와 미완료라는 것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복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역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은 우리가 한날에서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이야기였죠. 나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구약의 역사였습니다. 나의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다섯째 날까지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만 존재한다. 왜요? 시제가 없기 때문에요. 시제가 없으므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의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성을 갖고 있는 김씨, 이씨, 박씨 이런 나를 나라고 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합니다. 생명을 가진 자가 나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아는 자가 나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한 자가 나인 것입니다. 그 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유명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는 참 나란 말이죠. 참다운 나란 말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가보면 13장 5절에 가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금방 우리가 프로스를 공부했듯이 시작 안에 그 말씀이 미완료로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시작 안에 미완료로 있단 말이죠. 즉 내가 어떤 상황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미완료로 나라고 하는 자 육신 안에 참다운 나의 아이덴티티, 트루 아이덴티티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내 안에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고요. 그분은 또 생명이시라고요. 생명. 미완료로 있습니다. BIIA. 동사 직설법 미완료입니다. 그 다음에 참빛이라는 것도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그 참다운 빛이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의 참나가 미완료로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와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자를 그 자가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가보면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뭐라고 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와 오메가다. 이 부분도 우리가 번역을 수정한 적이 있었는데요. 알파, 오메가. 처음, 끝, 나중. 그렇기 때문에 BPP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고 있다. 그래서 현재 분사와 현재 분사를 쓰고 또 미완료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게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나. 내가 그러하다고요. 나의 시작은 미완료란 말이에요. 알파가 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고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금 오고 계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7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한 날부터 다섯째 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만 있습니다. 참 나는 내 안에서 미완료로 존재하고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6째 날에 내가 7째 나팔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탄생하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분이 뭐라고요?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 드디어 잉태되는 것이죠. 내가 드디어 나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나는 어떤 상황입니까? 사망인 죽은 상태란 말이죠. 죽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가면 여섯째 날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 한다고요? 음성을 들은다고요. 누가 무덤 속에 있습니까? 죽은 상태인 나를 말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스타워스 바이블 아카데미의 이 일곱째 나팔을 들어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안에서 잉태되어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무덤 속에서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얘기를 지금 요한복음 5장 29절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역만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나는 뭐합니까? 반응할 뿐이라는 것이죠. 반응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있어야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에 잉태되어지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져서 내가 뭐 되는 것입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전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전체의 과정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 날에서 일곱째 날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사실 창세기 2장 3절까지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1장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곱째 날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뭐 했다고 했습니까? 마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마친다라는 것도 피헬령 미완료입니다. 마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일곱째 날의 사역이 시작되는 날이란 말이죠. 일곱째 날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라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멜라크토 그의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다섯째 날까지 또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나와 함께 진행되어지는 일인데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만들어지는 일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우리가 4399번을 가보겠습니다. 말라카라고 합니다. 말라카. 그래서 이제 work,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 그런데 이 말라카라는 것은 금방도 뭐가 있습니까? 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성 명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방 해를 보니까 여성 어미라 이렇게 공부하신 거 보신 거 기억나시죠? 예. 이 해가 전미가 되면 여성 명사 어미가 됩니다. 그래서 명사 여성입니다. 이것은 뭐와 같다고요? 남성 명사 4397번과 같다. 4397번 남성 명사가 뭡니까? 말락 해가지고 메신저 이렇게 즉 사자라고 한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자요 천사는 어떤 자들이냐? prophet, 예언자다. priest, 제사장이다. teacher, 선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날부터 마지막 날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고자 한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사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언하고 제사 지내고 가르치는 자를 만들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했을 때 한글이나 영어는 엘로힘을 주어로 번역을 했는데 엘로힘은 주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베레시트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베트. 베트는 뭡니까? 뭐뭐 아내였습니다. 그렇죠? 뭐뭐 아내. 다시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캡처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라는 것은 뭐뭐 아내였습니다. 뭐뭐 아내. 레시트는 머리입니다. 그 다음에 요드가 있으니까 뭡니까? 나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타브는 인친. 인친 나의 머리 아내라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 3인칭 단수는 뭡니까? 그가입니다. 그가. 빠라의 주어는 남성 3인칭 단수입니다. 엘로힘은 뭡니까? 남성 복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굳이 여러분들이 한다면 God라고 해야 됩니다. God. 왜? 복수이니까요. 그 God라는 건 뭐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다.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뭐 했다고요? VQA. 창조 완료하셨다고요. 완료입니다. 그러면 그 전능자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et 하샤마임 베et 하아레츠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늘과 완성된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땅을 완결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주에 향하는 것이 창조주의 L 전치사 쓸 때 몸을 향하는 것이죠. 그 사역을 향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입니까? 첫 하늘이 마지막 하늘 되는 것이요. 첫 땅이 마지막 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하늘이 새로운 하늘, 첫 땅이 새로운 땅. 계시록 21장 1절에 있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첫 하늘과 첫 땅은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되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로힘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이제 누구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까? 나의 일이 되어지고 나의 사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누굽니까? 그 자가 부활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82편 4절을 가보겠습니다. 6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신들이며 부분을 보십시오.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GODS로 분명히 번역이 돼 있죠. 제대로 번역됐죠. 그러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라는 의미를 모른다 할지라도 복수라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가츠라고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봤을 때는 엘로힘이나 엘이나 동일하게 GOD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보신 바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완료입니다. 칼동사 완료. 뭘 말했습니까? 너희는 아템. 너희들은 뭐라고요? 엘로힘이다. 그럼 너희들이 엘로힘인데 그 엘로힘은 뭐냐? 너의 모든
너의 사역의 모든 지존자의 가장 높은 분의 아들 사역이다 했습니다. 뺀의 복수입니다. children이 아닙니다. 한글이 제대로 그래봐 번역했습니다. 아들들. 지존자의 모든 아들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너희는 엘로힘이다. 엘로힘이다. 너희는 하나님들이다. 가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가보면 동일하게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34절을 가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뭐라고 했다고요?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보십시오. 떼오이 엘로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삶, 우리는 복수는 삶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내 안에서 잉태해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떼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기노마이라는 동사는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된 자들이 누구냐? God's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자는 누구냐? 아버지와 하나가 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메신저로서, 프라페스로서, 프리스트로서, 티처로서 말이죠. 이 자를 마지막 아담 살려주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0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4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했습니다. 노아 때도 그랬다고 그랬죠. 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 이 세상의 자들이. 네.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새 예루살렘이 되었기 때문에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더 이상 없단 말이죠. 언제까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습니까?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전에도 얘기했듯이 남자는 가르치는 자요 여자는 배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 대해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남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이제 아네르라고 하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남편으로도 번역되고 남자로도 번역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네가 5 남자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자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주여 올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내가 너의 마지막 완성된 마지막 아담이요 마지막 남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 남편은 어떤 남편이었습니까? 5째 날까지 거쳐왔던 남편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지도하고 가르치던 자들, 그것을 갈라디아 4장에서는 후견인과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 탄생할 때에 들에서 밤의 감옥을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과 더불어서 뭐 했던 것입니까? 장가가고 시집갔던 것입니다. 침례교회 목자가 여러분들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천주교회 사제가 여러분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장로교회 목사가 여러분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의 목사가 여러분의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남편 노릇하는 자들이 있었고 아내로서 그 남편 밑에서 배우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자들은 더 이상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습니다. 다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천사와 뭐라고요? 홍둥이입니다. 7째 날 마지막 아담이 됐단 말이죠. 그 천사는 누구라고요? 부활의 자녀라고 했는데요. 부활의 휘오스,
아들입니다. 휘어스. 부활의 아들 삶으로 존재, BPP,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being,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자의 삶이요, 부활의 아들 삶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 천사들입니다. 이 자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자란 말이죠. 일곱째 나팔을 부는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보면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지금까지 일하신다. 그리고 나도 일한다. 그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이 사자로서의 일입니다. 예언하는 일이요, 제사하는 일이요, 산 제사 드리는 일이요, 가르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나라와 백성에게 예언하는 일이 있고요. 신령한 제사장이 된다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에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합니다. 찾아볼까요? 왕 같은 제사장 2장 9절이었네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한다고요? 선전한다고요. 선전한다고요. 제사장이 되었다고요. 우리가 히브리서 5장도 가보면 선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죠.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일곱째 날 선생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린아이다 했습니다.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했는데요.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네피오스는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말합니다. 3516번을 가보겠습니다. Not speaking infant 했죠. 그래서 네라고 하는 것은 부정어이고요. 피오스라는 것은 말, 에포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말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란 말이죠. 길과 진리와 생명을 전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이란 말이죠. 그 자가 뭐라고요? 선생이 된 자이라는 것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했습니다. 자, 장성한 자를 보십시오. 장성한 자. 텔레오스에서 장성한 자라고 합니다. 장성한 자가 누구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요. 그 자가 선생이란 말이죠. 그 자를 우리가 에베소서 4장을 가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자요, 교사다. 이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들인데 이들이 누구냐? perfect man, 온전한 남편, 온전한 사람에서 똑같이 아네르 헬레오스, 완전한 남자, 남편이다 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 자가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소유해서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요, 아들의 일이 내 일이 되어진 사도라고도 하고 선지자라고도 하고 복음 전하는 자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교사라고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가 아닙니다.
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그 사역인 당신 안에서 내가 신뢰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고무하고 격려하는 청원법입니다. 나의 원수 사역이 나를 위해서 jump for joy, 즐거워하지 않고 기뻐서 뛰지 않습니다. 점프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의지한다라는 것이, 신뢰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또 원수가 누구인가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 나가고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